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 나온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오늘 우리의 영이 깨어서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이번 한 주 동안에 특별 집회를 통해서 영적 수준을 높이라 말씀을 가졌습니다. 광야의 기도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저희가 고난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 가운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제가 함께 나눴는데 1번을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광야의 기도 시작.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로 들어가는 그 좁은 길에 머물러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길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실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라도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침묵하실 때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넘겨주실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제거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광야 가운데는 내 욕심, 내 기도 제목을 구하기보다는 내 안에 불순한 마음들이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가. 저희가 금요일에도 요한복음 말씀 중에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오려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떡 하나를 더 먹으려고 그런다. 떡 하나를 더 받으려고 나를 지금 찾고 있다.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찾기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선물에 관심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문제, 나의 필요를 구하기보다는 먼저는 하나님 한 분만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마음, 불순한 마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제거되게 해달라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뒤에 넘겨주실까요?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가는 길이 어디인지 하나님은 모두 아십니다. 주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는 길이 과연 어디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나의 인생이, 나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광야가 필요한 것은, 인생의 고난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신다. 그래서 순금같이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넘겨주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시간 동안 주님의 성품에 대한 깨달음과 새로운 통찰력을 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때로는 광야와 같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내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많은 고집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불순종이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 안에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많은 성격의, 때로는 우리 마음의 아픔들이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고집, 우리의 경험, 내 주관, 때로는 나의 연약함들이 있어요. 너무 화를 잘 내는 사람들, 너무 조급한 사람들, 너무 불안함이 많은 사람들, 너무 두려운 사람들, 쉽게 우울해지는 사람들, 또 용서되지 못하는 마음들, 우리 안에 많은 성품들이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광야 가운데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은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제가 한 주 동안에 고백했던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로 아무나 부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부르심은 아무나 부르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새로운 통찰력을 주시고 꿈과 비전을 주려고 할 때 광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 내가 오늘 이거 기도해야지, 오늘 내가 또 이것을 구해야지, 이걸 나눠야지, 물론 많습니다. 우리 안에 나눌 것도 필요하고요, 또 속회를 통해서 우리의 개인 기도 제목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선물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고자 하시는 아이디어와 통찰력이 있어요. 저도 요즘에 기도하다 보면은 저의 필요도 구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뭐 구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기도해 보면요, 내 생각보다, 나의 필요보다 하나님이 어쩔 때는요 더 새로운 것, 더 놀라운 것을 주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삶에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요, 여러분의 삶에 그냥 문제 해결되는 정도로, 그냥 아픈 사람 치유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는 그 꿈과 그 비전을 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통찰력을 주신다. 여러분의 삶에 이길 수 있는 힘과 아이디어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 넘겨볼까요? 시작. 광야를 통과할 때 내 마음을 여시고 광야의 시간을 통해 영적으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광야를 통과할 때 어떻게 내 마음을 열게 해달라. 이번에 집회를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아마 영상에 제가 이제 거의 다 올렸어요. 그래서 우리 네이버 밴드에 제가 다 올려드리겠고요. 또 여러분 문자로 제가 다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광야의 시간은요, 영적으로 배우는 시간이에요. 배우는 시간. 오늘의 교회에 돌아가신 하용주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무슨 얘기겠어요? 여러분이요, 배우든지 아니면 뭐 하든지 가르치든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누구를 가르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죽어라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돼. 배우면요 또 뭐 해야 돼?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돼. 그래서 서빙교회 온누리교회는 계속해서 교회가요 평일에도 뭐 세미나가 막 넘쳐나고요. 거기는 우리처럼 이렇게 뭐 그냥 무료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 등록비가 있어요. 사전에 미리 예약해야 되고요. 하여튼 교육을 엄청나게 시키죠. 왜 그런 거예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배워야 가르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 훈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6월 달부터 이제 목회 비전을 어떻게 갖고 있냐. 첫 번째로는 좀 훈련을 잘 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이제 많이 뜨겁게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많이 간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는 제가 볼 때 아직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제가 많이 합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는 잘 드리지만 스스로 하나님과의 1:1 묵상을 얼마나 하고 있나, 그런 또 제가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주중에 평일에 하루에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니까? 젊은 사람들 조사를 해보니까요, 하루에 평균 2시간 정도는 스마트폰을 보고 있대요. 몇 시간? 최소 2시간. 아마 나이들 분들도 1시간 이상은 보고 있을 거예요. 뭐 전화하든지 뭐 인터넷을 뒤지든지 뭐 문자를 보내든지 뭐 페이스북이나 뭐 카카오 스토리에 사람들이 뭐 뭐라고 올렸는지 그거 보는 거는 30분 1시간을 신나게 해요. 시간 가는 줄도 몰라요. 그러나 요즘 성경에도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많고 누르기만 하면 설교 들을 게 많고, 제 설교 요즘에 계속 제가 지금 이제 집회 끝나고 밤에 계속 설교 올리고 있는데
이 홈페이지를 지금 세 단장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설교를 그냥 요즘엔 넘쳐나요. 넘쳐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세상 것을 너무 좋아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뉴스, 세상의 똑같은 이야기들, 세상 돌아가는 그러한 유행들, 거기에는요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듣는 것에 있어서는 아주 아까워하는 거예요. 아주 인색해. 설교가 조금만 더 길어져도 언제 끝나나. 예배가 조금만 길어져도 언제 끝나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도 인색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1대1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말씀 묵상의 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목요일날 하루를 이렇게 큐티하는 훈련들을 제가 해드렸는데,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더 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요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교육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후반기 목회 계획을 여러분 개인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말씀 묵상과 또 저희가 주일에도 속회 끝나면 성경 챕터를 잡아가지고 복음서, 요즘에 저희가 새벽기도 때 하는 요한계시록, 새벽기도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주일 오후에 속회 후에 성경 공부하는 시간들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이 주님을 닮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의 삶에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그래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묵상함이 있으면요 많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나누셔야 돼요. 그냥 오늘 이거 깨달았다, 느꼈다, 이걸로 끝나지 마시고요 자꾸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의 삶의 간증, 또 말씀 묵상이 나누는 훈련들을 많이 시켜야 되겠다. 거의 선교단체 제가 교육받는 식으로 우리 성도들을 훈련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사랑의 교회가 그 오카노 목사님의 평신도를 깨운다 제자훈련을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그 교회 그 제자훈련 같은 경우는요 제자훈련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아무나 제자훈련을 듣지를 못해요. 교인이 10,000명 이상 되는 것 같아도요 헌신된 제자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소수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해요. 오카노 목사님의 그 로시 목사님의 그 관심은요, 나의 관심은 제자훈련 받은 교회의 제자들에게 있다. 아직 제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불안한 거죠. 뭐 어떤 직분을 맡길 수도 없고,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에 어떤 직임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제자훈련에 보면요 거의 매일 새벽기도를 훈련 의무적으로 나와야 되고요, 모임에서 제자훈련 그 모임 가운데요 몇 번 지각하면 잘려요. 잘려. 너는 제자로서의 자세가 안 돼 있다. 매일 큐티한 거 말씀 적어가야 되죠. 또 숙제해야죠. 그날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들 다 보고서를 써가야죠. 엄청나게 훈련을 시켜요. 저는 뭐 그런 훈련을 받지 않고 다른 선교단체 훈련들을 받아봤지만 하나님 앞에 훈련된 제자와 그냥 예배만 드린 사람들과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아니 사랑의 교회는 강남에 있어서 그 강남에 뭐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 뭐 배운 사람들도 많고 대학 나온 사람들도 많고 그런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으니까 그렇게 제자 훈련한 거 아니겠냐고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오카노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시골 촌에서 목회를 했을지라도 제자 훈련 목회를 했을 것입니다. 내가 강남에 목회를 해서 제자 훈련을 한 게 아니라 나는 어디에서 목회를 하든지 어떤 성도든지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 것이다. 할렐루야. 뭐 배워가지고 대학 나와가지고 뭐 또한 지식을 추구하는 교인들이 와서 제자 훈련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배운 사람들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골 할머니일지라도 어린아이일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돼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는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 배우지 못해도 괜찮아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는 것에는 누구든지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더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또 전반기에 매달 야유회를 많이 갔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좀 훈련시키는 야유회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오후에만 잠깐 산책하는 시간을 갖고 아침 저녁으로는 좀 세미나를 좀 해야 되겠다. 어디 수영관 같은 데 빌려서 그런 시간을 좀 그런 또 후반기에는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받는 그런 이제 목회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배우고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배우시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실 것이고요. 배우면 반드시 사람들을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6절. (14장) 4절에서 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다. 오늘 본문의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도마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로 가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살아요. 부지런하게 살아요. 힘을 다해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는 그 길을 잘 몰라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어느 방향으로 가냐, 어느 길로 가냐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자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바로 예수님을 아는 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길,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너무나 많은 길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도 오솔길, 황토길, 논길, 자갈길, 가시밭길, 국도, 고속도로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어느 날요 우리가 여러 외국을 가보면 그 나라의 문명, 그 나라의 발전, 그것을 무엇으로 보는지 아십니까? 길로 봅니다. 길이 얼마나 잘 정비되어 있나. 에덴 동산은 모든 길이 열려 있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맡기시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게 하신 길이었어요. 우리 창세기 2장 15절 제가 여러분 주보에 속지에 준비했는데요.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맡기셨어요.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하도록 우리에게 관리하도록 에덴 동산 안에서 그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요? 아담의 범죄로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길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의 삶은요 그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뭐로 잃어버렸어요? 길을 잃어버린 사람일 것 같다. 왜요? 죄로 쫓겨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덴으로 돌아가는 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돼요? 쫓겨나 버려요. 그리고 난 쫓겨나니까 어떻게 돼요? 길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부모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느 길로 갈지를 잊어버리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길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막혀 버렸어요. 영생의 길,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길, 축복의 길, 자신의 신분, 자신의 정체성,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의 모습은요, 길이 없는 인생이에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인생.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냥 열심히 일하면 그냥 일하는 게 내 모습인 줄 알고 있어요. 때로는 인생의 저주가 찾아와요. 어려움이 찾아와요.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재앙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 길 잃어버린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들과 두루 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금 생명나무의 길에서 우리 인간들은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쫓겨나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열심히 살아봤자 고생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생명이 없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아도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빨리빨리 가는 것 같아도 뭐가 없어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다 길을 잃어버린 자들이죠. 3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의 악 때문에 너가 뭐가요? 너를 징계하겠고. 우리의 죄 때문에 징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는 두 가지 고난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그렇죠? 내가 잘못된 길로 가서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또 뭐예요? 욥과 같이 나는 잘못하지 않았지만, 나는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주시는 뭐가 있어요? 고난도 있어요. 두 가지.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뭐예요? 네 악이, 너의 죄가 너를 징계하겠다. 우리의 죄 때문에. 또 뭐예요? 너의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길 잃어버린 인간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죄라는 게 뭐예요? 죄의 그 뿌리는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요즘 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자, 되도록이면 더 많은 설교를 듣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갖자. 왜?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리는 길로 가는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길로 가라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한번 드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인간들의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악이고 고통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없는 인간들의 모습 다 고통이고 악이다라는 것이, 죄악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는 어떤 역사였을까요? 하나님 없는 인간의 역사는요, 나름대로는 열심히 길을 찾는 역사였습니다. 종교를 생각해 볼까요? 기독교가 아니더라도요,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종교에는요, 절대자를 찾으려 그래요. 신을 찾겠다 그래요. 영생을 찾겠다 그래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종교들도 다 뭐예요? 절대자를 찾는데요. 어떠한 신을 찾는데요. 나름대로 자기들이 찾아보겠다라는 거예요. 정치 뭐예요? 정치. 뭐 정치가 중요하다 그러죠. 우리 인간들이 자기들끼리 어떤 저주에서 해방되는 잘 사는 길을 만들어 보자. 우리가 한번 인간들이 한번 잘 열심히 해서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국가 만들어 보자. 그러나 여러분, 정치에 소망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나라를 잘해보자, 나라가 힘이 있어보자, 나라가 다 해보자 하지만 그들 사이에 뭐가 있어요? 비리가 있고 비자금이 있고 욕심이 있고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많습니까? 과학과 학문, 사회적인 물질과 정신적인 모든 것을 추구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다 모든 저주에서 지켜줄 수가 없어요. 없어요.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장로교 목사님 그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죠. 어떤 신학교 교수 총장을 지내신 장로교 유명한 박사님이신데 그분이 아주 그 장로교 교단에서 큰 일을 감당하신 그 총장님이신데 총신대 총장을 지내셨고 그분이 여러분 줄기세포 아시죠? 줄기세포 그 어떠한 몸에 좀 질병이 있어가지고 생명을 더 연장시키고 그 몸의 면역력을 강화시키려고 줄기세포를 맞으셨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한국에 이게 좀 공식적인 건 아닌데 많이들 좀 굉장히 비싸죠. 몇 천만 원, 억대란 얘기도 있고 줄기세포를 맞으셨는 거예요. 근데 줄기세포 거기에 뭐가 감염이 돼 있어가지고 그게 잘못돼가지고 오히려 일찍 돌아가셨대요. 웃을 일은 아니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 면역력 생겨 더 강화시키고 더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 줄기세포에 뭐가 감염이 되면 어떻게 돼? 사람이 더 빨리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돌아가셨다. 야, 그래도 깜짝 놀라요. 여러분 줄기세포 뭐예요? 인간의 과학이죠. 요즘에 뭐 간에 문제 있는 사람들 뭐 서울대학 병원에서 비용은 수천만 원인데 그 세포를 빼가지고 뭐 수억 개로 불려가지고 다시 넣으면은 암세포를 이길 수 있다. 근데 의사가 실수로 그 줄기세포가 감염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과학이 생명을 살리고 연장시키고 막 대단한 것 같지만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실수가 있고 돈 들어가고 뭐 다 해도 죽음을 이길 수는 없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다. 인간은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름대로 길을 찾으려고 애쓰고 용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요 여러분 다른 데서 뭐 해보려고 막 애씁니다. 힘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의학도 뭐예요? 신체적으로 뭐 정신적으로 뭐 정신과 뭐 의학 뭐 한의학 여러 가지 뭐 건강과 장수의 길을 찾죠. 그래도 인간은 어때요? 죽어요. 조금 더 연장될 뿐이에요. 인류가 나름대로 자기들이 공부하고 자기들이 노력하고 과학과 의학과 여러 가지 뭐 문화와 종교를 만든다고 하지만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형리에 나오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졌는데 우리가 종교나 철학이나 과학이나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요.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옛날에 가난할 때는 어떠세요? 길이 안 좋았죠. 과거 서구 문명의 중심지의 로마는요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 그랬대요. 그래서 로마는 군대를 신속히 이동시키고요 또 여러 식민지의 세금을 운반하기 위해서 많은 도로를 건설했다는 것이죠. 전쟁을 위해서 진군할 때도 병사들이 길을 만들어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바로 식민지로 만들어요. 길이 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로마의 길은요 저도 뭐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 길이가요 15만 킬로래. 15만 킬로. 제 로마를 갔다 온 한 목사님은요 길이 너무 좋아가지고 길만 찍어와서 도로만 사진으로 그것만 한번 보여주더라고요. 너무 도로가 멋있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문명은요 길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큰 길을 만들어냈다. 제가 미국에 가서 깜짝 놀란 게 고속도로 한쪽에 10차선 양쪽까지 하니까 20차선 LA에서 공항에서 LA 가는데 야, 뭔 도로가 이렇게 크냐. 한쪽이 10차선 양쪽이 20차선 근데 그것도요 차가 밀려 뭐 밀려요. 출퇴근 시간 때는 길을 크게 우리나라 뭐 길 좁잖아요. 19세기 조선시대 이전에는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19세기 이전에 그냥 뭐예요 지게차 말 마차 다니는 길밖에 없었다 그래요. 그러나 20세기 들어와서 도로가 만들어져요. 1960년대의 경제개발로 시작으로 경부고속도로가 만들어졌어요.
현재 우리나라 도로 그 포장률이 약 98%가 넘는다 그래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시대를 불문하고 다 그 나라의 그 발전이 뭐다? 길이다라는, 길이 얼마나 잘 닦였냐. 전 세계 복음 운동의 그 통계 자료에 보면요, 이 2000년도 전에 나온 인구인데요, 전 세계 95%가요 종교를 가지고 있다. 몇 프로? 95%. 이 95%가 다 기독교예요? 아니죠. 기독교면 얼마나 좋겠어. 난리 나죠. 기독교는요 약 33%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62%는 뭐예요? 불교, 힌두교, 이슬람, 다른 한 30%밖에 안 된다. 기독교가. 전 세계인의 95%가 뭐예요? 종교를 가. 이 말은요 제가 왜 말씀드릴까요? 전 세계 95% 사람들은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자 한다.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 절대자를 의존하고 싶어 한다. 인간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뭔가 절대적인 하나님과 같은 것을 찾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인간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 그러나 그 길이 다 하나님을 찾는 길은 아니다. 한 30% 정도만 기독교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원한 생명, 하나님을 찾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의학이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요, 평균 수명이요 막 무한대로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요 한 1980년 정도 돼가지고요, 과학이 어느 정도 발전해가지고 더 막 생명이 더 연장되는 건 아니라 그래요. 여러분 의학이 발달한다고 해서 모든 질병들이 다 없어져요? 아니에요. 의학이 발달하면요 발달할수록 새로운 질병이 또 생겨요. 요즘에 뭐 메르스라 그래가지고 또 무서운 뭐 질병이 있다 그러죠. 무엇일까요? 의학이 발달한다고 인간이 요즘 100세 시대라 그래서 다 100세까지 살아요? 100세 다 100세? 아니라니까요. 인간의 수명이 무한정 늘어날 것 같지만 말도 안 되는 새로운 질병, 뭐 이름도 없는 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또 뭐예요? 오늘날 죽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학이 인간을 다 장수하게 할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여러분 오직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을 두셔야 돼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그분이 허락하시는 그 말씀의 길, 그것은 용서고요, 우리를 의롭게 하는 길이고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는 길이고요, 성령을 받게 하는 길이고요, 그분이 주시는 길은 치료가 있고 축복이 있고 형통함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천국까지 가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여러분 손해볼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죠, 치유가 있죠, 성령을 충만함이 있죠, 형통함이 있다. 시편 1편에 뭐라 그랬어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다 그의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자의 삶은 어떤다? 형통한 삶이에요. 중간중간에 광야와 같은 어려움은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겪으면 반드시 형통하게 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5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을 것이다? 영생을. 너희들이 떡 하나 더 먹으려고 나를 믿지 마라. 나를 찾지 마라.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어야 너희에게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주님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치료받아도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가요? 지옥이에요. 주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나의 모든 것이 다 문제가 해결되게. 문제 다 해결돼도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어디가?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문제 해결사 정도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려운 길을 그냥 길을 열어달라고,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 정도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길은 의로운 길, 생명의 길, 거룩한 길, 성령 받는 길, 형통한 길,
담대한 길,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보다 여러분 더 뭐예요? 주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더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왜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걸 나눠줄 수 있어요. 막 음식도 대접할 수 있고요. 제가 이번에도 며칠 전에 목사님들 만나서 이제 전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 만났는데, 거기 어떠한 목사님 목회하시는 바로 앞에 근처에 어떤 목사님이 새로 교회를 오픈했대요. 근처에 바로 옆에 새로 교회를 오픈했는데, 카페 같은 교회로 젊은이들을 위한 교회로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아예 밖에다가 써붙여놨대요. 공짜로 라면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막 중고등학생들이 막 몰려 들어와가지고 막 2명에서 라면을 5개씩 끓여 먹는데 공짜로 라면 막 박스로 쌓아놓고 막 여기저기서 후원 받아서 막 아이들에게 막 퍼주는 거야. 막 라면도 공짜로 끓여, 막 쿠키도 놔두고 빵도 놔두고 막 공짜로 뭐예요? 실컷 음식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먹었으면은 예수님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야 되는데, 그분의 고백이 들어보니까 1, 2년 열심히 했는데 그거 죽어라 먹어도 교회 안 나온대. 응? 막 맨날 와서 라면 끓여 먹는데도요, 예수 믿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여러분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 써놨대요. 이제는 한 사람에 1개씩만 먹으시기 바랍니다. 이래 돼. 하도 많이 먹으니까 애들이 막 교회에서 감당이 안 된대. 그래도요, 그 애들이 다 예수 믿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연세대학교 기독교 학교잖아요. 의무적으로 1년 동안은 어때요? 제풀 드리게 하죠. 제풀 드린다고 다 예수 믿어요? 아니야. 다 이어폰 꽂고 핸드폰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 미션스쿨 억지로 예배 드리잖아요. 그 예배 드리면 다 예수 믿어요? 아니에요. 기독교 학교 이화여대 다 예수 믿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혜택만 보는 거죠. 이 학교는 선교사들이 지었다. 이 학교는 기독교 학교다. 그 이름만 갖고 있는 거죠. 가끔 불신자들 제가 만나면 그래요. 제가 옛날에 학교를 미션스쿨 다녔습니다. 찬양 같은 거 좀 들어봤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맨날 공짜로 밥 해준다고 다 예수 믿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다 병 고쳐줬죠. 병 고쳤다고 다 예수 믿어요? 아니에요. 그냥 그것만 딱 이용한다니까요. 제가 2002년도에 그 동사무소에서 공익근무를 했는데, 제가 소위 구청이나 이런 동사무소 이런 돌아가는 걸 제가 잘 알아요. 그 사회복지 담당이 있어요. 거기요, 지역의 수급자들,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어느 교회에서 쌀을 준다, 이렇게 쌀을 쌓아놓고 어느 다른 데서 식사 대접을 한다 오면요, 막 구름대 같이 와요. 그런데 그분들이요, 또 때로는 막 싸워. 쟤는 더 좋은 거 줬고 나는 좀 안 좋은 거 줬다고. 그냥 나라에서도 뭐 하나 주는 거 막 엄청나게 받으려고 싸웁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굳이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누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만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수없이 많은 좋은 일 해야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쉽게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병 고쳐주십시오, 귀신 쫓아주십시오, 떡 하나 더 주십시오, 얼마나 찾아왔겠어요. 그러나 그거 다 해준다고 믿는 것은 아니었다.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길이 정말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6번의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진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 여러분, 예수님 오신 게 뭐를 담당하려 하셨다고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려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 어떻게 돼? 죽어야 돼요.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신,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예수님이 대가를 치러. 여러분,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요,
반드시 누군가의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은혜는요 공짜가, 받는 사람 입장에서 공짜죠. 여러분 누가 예를 들어 뭐 티켓을 사줬어. 그럼 여러분 들어가는 사람들은 공짜죠. 그러나 그 티켓을 산 사람은 뭐예요? 대가를 치른 거죠. 야 내가 입장료 내줄게. 들어가는 사람은, 받는 사람은 공짜지만 주는 사람은 대가를 치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건 그 대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대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길입니다. 우리 7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7번 시작. 나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믿으십니까? 근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있어요. 막 엉뚱한 사람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막 교주들 자기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구원받을 이름은 누구 이름밖에 없습니까? 예수 이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길은 금세와 내세에,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여러분 예수 믿는 길은, 어떤 사람들 잘못 알고 예수 믿는 길은 이 땅에서는 무조건 고난이고 광야고 고통이고 뭐 불교식으로 뭐 그냥 고생하는 거다.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물론 예수 믿는 길이 어려움이 있죠. 뭐 고난이 있죠.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기쁨과 행복은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길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도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도 여러분의 재정에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 술값만 아껴도 큰일 했을 텐데, 뭐 다른데 허탄한데 돈 나갈 것만 안 들어갔어도 뭐 아파트 하나 샀을 텐데,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우리의 때로는 고난이요 우리의 죄로 인한 결과인 경우가 많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개신교 그 칼빈의 장로교의 그 원리에 따르면요 기독교 국가는 부강할 수밖에 없대요. 재물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대요. 왜 그럴까요? 말씀대로 여러분이 물질 생활을 하면요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주를 위해 쓰고 주를 위해 저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면요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리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너희는 따라합시다. 너희는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어라. 할 수 있는 한 어떻게 많이? 감리교 창시자가 재물에 대해서 너희는 할 수 있는 한 많이 버는 게 죄가 아니에요. 많이 버는 게 뭐 나쁜 거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11조 100만 원 뭐 1000만 원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많이 벌어라. 또 두 번째가 뭐냐? 이 웨슬리 목사님의 그 재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한 많이 저축하라. 자기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만 쓰겠다라고 제한해라.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이 버는 걸 다 나를 위해 써라 이게 아니에요. 나는 뭐 한 100만 원만 있어도 살아. 나는 한 뭐 50만 원 있어도 살아. 나를 위해 쓸 것은 얼마로 정해놓고 나머지는 저축하고 나머지는 주를 위해 쓰고 선한 일을 위해 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마음껏 쓰라. 할렐루야. 오늘날 뭐가 왜 문제예요? 나를 위해 벌고 나를 위해 쓰고 나를 위해 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는 전략하고 나를 위해서는 아껴 쓰면서 많이 벌어서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고, 이것이 감리교의 재물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해 살으시라는 거예요. 시편 16편 같이 볼까요? 8번에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지금. 할렐루야. 우리는요 뭐가 있어서 기쁜 게 아니에요. 무슨 어떤 뭐가 일이 잘 돼서 행복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기쁘고 즐거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쁘고 즐거움.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루는 새가 날아와서 나뭇가지에 앉더니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의 어린 시절은 어땠니? 나는 걷지를 못했어. 그래? 지금은 잘 걷나봐. 우리 부모님이 나를 지극정성으로 도와주셔서 걷는 걸 배웠어. 그런데 부모님이 걷는 것만 가르쳐 주셨지 어디로 걸어가야 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으셨어. 감옥에 들어간 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부모가 나를 걷게는 했는데 뭐예요? 어디로 걸어가야 될지는 가르쳐 주지 않았다. 감옥에 있는 사람의 고백. 부모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자기는 죄의 길로 들어가서 감옥 갔다는 것이죠. 인간은 모두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워도 자녀에게 물질적으로는 많이 도와주고 뭐 공급해주고 뭐 알려주고 정보를 주고 뭐 부족함이 없게 할 수는 있어요. 이 땅에서 뭐 부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길의 방향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결국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죄악된 길로 가게 됩니다. 아까 목회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은요, 많이 배운 사람들은요, 죄를 져도요 더 무섭게 진대요. 무식한 걸 감사하셔야 돼요. 학교 많이 공부 안 하시면 감사하셔야 돼요. 너무 똑똑하면요, 여러분 아시죠? 뭐 이런 뭐 기업 뭐 이런 비자금이나 비리 이건 똑똑하지 못하면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뭐 어디 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돈을 숨겨놨다 뭐 어디다 이렇게 뭐 무식한 사람은 그런 거 몰라요.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출세하고 뭐 유명한 일하고 뭐 권력을 가지고 권력과 명예와 부를 다 가진 사람이 죄의 길로 가면 어때요? 더 무서워져요. 무조건 명예와 권력을 얻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죄인이 돈을 많으면요 그 돈 다 어디다 쓰겠어요? 죄 짓는 데 쓰는 거예요. 이거 아시겠습니까? 죄인이 권력이 높아 그 권력으로 뭐 하겠어요? 나쁜 짓 하겠죠. 죄인이 명예가 있어 명예로 무슨 일 하겠어요? 죄 짓는 일 하겠죠. 이거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서 권력 가졌다 명예와 부 가졌다 이거를 부러워하면 되는데 안 돼요. 야 큰일 났다. 두려워해야 돼요. 왜요? 그것을 가져도 여러분 탕자가 뭐예요? 부모가 재산을 딱 떼가지고 가져라 줬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 재산을 다 어떻게 해요? 다 탕진해버리죠. 하나님 없는 길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또 목사님이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한국의 어디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청빙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청빙을 가게 했다는. 근데 그분이 고민이 미국에서 나는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녀들이 중고등학생인데 얘네들을 한국에 데려가야 되냐 미국에 놔두고 가야 되냐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죽게 맡겨라. 죽게 맡겨. 그래서 그냥 과감히 목사님 사모님만 한국에 들어와서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자녀들은 어떻게 미국에 놔둔 거예요.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죠. 애들이 외국에서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여러분 걱정되겠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그들이 주님의 길을 가니까 대학 가고 거기서 동아리 활동 미국 대학 다니고 아주 그냥 하나님이 놀랍게 그들을 지켜주셨다. 지켜주셨다.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그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데리고 오고 싶었는데 그냥 미국에 놔두기를 잘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믿으면 어디 갔다 놔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신앙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 거죠. 신앙교육. 또 부모와 떨어져 있어도 걱정되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여러분 어디로 가는지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면요 다른 거 걱정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를 잘 못 믿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저 사람 예수만 잘 믿었어도 그냥 어려움 어렵지 않았을 텐데 교회 좀 더 제대로 신앙생활만 잘했어도 엉뚱한 길로 가지 않았을 텐데 그런 것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매일매일 주님을 찾아갑시다. 우리의 길은요, 매일매일 주님을 찾는 길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가 다 성공을 찾아갑니다. 행복을 찾는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 속에서 성경 공부, 예배, 기도,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예배를 많이 드리고, 할 수 있는 한 기도하고, 할 수 있는 한 성경 공부하고. 따라합시다. 성경 공부, 예배, 기도, 교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네 가지. 여러분요,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만 잘 따라와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9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번에 있는 말씀, 잠언,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누구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 네 지식, 너의 경험을 뭐하지 말라?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도 이렇게 대화해보면 자기 경험이 뭐 최고래요. 아, 내가 옛날에 이런 거 해봤대요. 아, 내가 이런 이 분야의 전문가. 여러분, 여러분의 지혜로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범사의 그를 어떻게 해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뭐 할 것이다? 지도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갈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가르쳐 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누가 가르쳐 주신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 하나님. 여러분,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다. 내 길을 예비하신다. 예수님 요한복음 4장에 내가 처소를 예비하겠다. 너희들이 올 곳을 예비하겠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줬잖아요. 길을 열어주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말해주잖아요. 우리의 인간의 생각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만 잘 의지하면 매일매일 여러분이 큐티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길,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갈 줄 믿습니다. 10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싸우신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 뒤에 또 보겠습니다. 민수기 11번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켜도록. 할렐루야. 구름이 머물면 어떻게 했다? 머물었다. 행진하면 행진했다.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가만히 서 있으라고 하면 서 있는 거예요. 모세가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을 따라갑니까? 어떤 사람은 뉴스를 따라가죠. 어떤 사람은 정치를 따라가죠. 권력을 따라가죠. 주변 친구들 따라가죠.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이다. 마지막 이사야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나는 내 하나님이 되며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고 여러분을 이끄시는 분이고요.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어디로 가야 될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러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저도 이번 주간에 이제 걱정이 생겼어요. 저희가 이제 벌써 온 지 2년 됐잖아요. 2년 됐는데 이제 주인이 집을 팔겠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집이 아니라 제가 사는 집 사택,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집을 팔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여기저기 알아보다가요, 방화동으로 알아봤어. 방화동. 방화동이 강서구 제일 싼 데가 방화동. 그래가지고 방화동 쪽으로 이번 주에 내일 모레 이사를 가요. 네, 제가 이사를 갑니다. 네. 네, 그래서 만료 기간이 다 됐어. 그래서 또 걱정이 시작돼. 이 교회가 그 동안에는 뭐예요? 가까웠는데 이제 한 블럭이 이제 한 두 정거장이 갔어. 그래가지고 근데 또 하나님이 그곳에 또 뜻이 있겠지. 옆에는 불교가 가까워가지고 맨날 목탁 소리 들리고 그냥 지나가는 맨날 절만 봐고 막 어제도 향교한다고 막 꽹가리치고 막 인사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길을 여시겠지 하고 내일 모레 이사 요즘에 밤마다 이삿짐을 막 버릴 거 버리고 뭐 토요일 어제도 하루 종일 막 냉장고 안에 냉장고 정리하고 막 귀중품 교회에다 놔두고 막 이따 거의 뭐 내일까지 밤을 새면서 또 작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길을 인도하신 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길을 인도하세요. 저도 교회 뒷배 얼마나 편해요. 갔다 그냥 누가 와도 그냥. 근데 또 이동을 해요. 하지만 꿈이 있어요. 하나님이 비록 좀 몸은 불편하지만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좋은 뜻이 있겠다 생각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그런 거예요. 어디로 갈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가라 그러면 가야 돼. 그렇죠? 그러나 그래서 이제 저는 고민이, 또 교회 또 어떻게 오냐? 굉장히 멀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어떻게 하겠다?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잡아주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화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시간이 많이 가는데 복음성가 중에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곡에 일화가 있습니다. 영국 황제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 민심을 살피기 위해 평범한 옷을 입고 농촌으로 들어갔대요. 그런데 어떤 노인이 허름한 옷을 입고 호미질을 하면서 노래를 불렀답니다. 아주 볼품없고 가난하고 늙은 노인이에요. 싱글벙글 웃으면서 찬양을 한대요. 근데 그 찬양이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는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하겠네. 이런 가사를 막 가난한 노인이 막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황제는 평범한 옷을 입고, 황제인지 모르죠. 할아버지 뭐가 좋아서 그렇게 기쁩니까? 가난해 보이는데 세상 사람들이 정말 부럽지 않습니까? 왕이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인이 그렇게, 부럽긴 뭐가 부럽습니까? 나는 천국 가면 예수님을 만날 텐데 이거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황제가 그 노래를 듣고 제가 2절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하네. 그 할아버지를 누가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황제 루이스가 내가 당신을 부러워하고 있다. 이 노인이, 아니 젊은이, 황제가 그 말 듣기라도 하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왜 황제 이름을 함부로 말합니까? 황제가 웃으면서 제가 영국 황제 루이스입니다. 당신의 할아버지의 찬양 소리가 너무 좋아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이 땅에서 가난한 노인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세상 사람 나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이 부럽지 않다.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